우리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15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제가 함께 설교로 나누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 책의 각 챕터마다 있는 그런 나눔, 질문, 적용과 나눔의 질문지들을 이용해서 함께 소그룹을 계속 진행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청년분들 좀 마음을 좀 기울여서 우리 함께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 우리 청년부 예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셔서 사모하셔서 이제 나오셔야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있기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리처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가 맺는 5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방식에 따라서 5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유형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문화와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문화를 배척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문화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문화 가운데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문화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세 번째 유형은 문화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문화 속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은 보충하고 그리고 가져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합성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역설 관계로서의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거룩이라는 두 영역에서 살고 있다고 보는 이원론 모델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두 왕국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룩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화 안에도 거룩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문화의 모든 부분은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회심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리처드 니버는 이 5가지 모델 중에 문화 변혁 모델을 가장 바른 것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는 문화를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죠. 그러니까 세상과 문화가 무조건 악하거나 무조건 선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세상을 무조건 악하다고 보아서 문화에 대해 무조건 저항하거나 피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조건 선하다고 보는 태도도 안 됩니다. 문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다가는 저도 모르게 그 속에 푹 빠져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문화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함과 동시에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누리고 새롭게 그 문화를 변혁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마치 교과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장 1절을 보니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서 다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왕의 꿈을 통해 신이 자신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알려준다라고 여겼습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2장 2절에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종교 전문가이고 지혜자들인데 이들의 역할이 바로 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꿈을 해몽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잘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지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에요. 왕이 꿈을 들려주지도 않은 채 자기가 꾼 꿈을 맞추고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몽도 해내라 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우리 적극적으로 예배에 좀 참여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왕의 요구가 너무 황당하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지금 지혜자들이 이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지혜자들의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화를 더 돋구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자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지시를 내려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자, 이 지혜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에게도 이 사형 집행인이 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아리옥에게 지혜로운 말로 말미를 달라. 아유,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저한테 말미를 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그 명령에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감사한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3절에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죠.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은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 청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한 신상이 서 있고요, 그 신상이 돌에 맞아서 부서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뭡니까? 뜨인 돌, 날아오는 돌은 그 세상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합니다.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는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다니엘은 왕궁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와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됩니다. 총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다니엘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꿈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이라 불만 하겠지요. 그런데 묘한 꿈을 연달아 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니까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왕의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으면 잠을 못 이루냐 말입니다. 우리가 왜 자다가 한 번씩 그 악몽을 꿀 때 있잖아요. 그 악몽 꾸고 깼을 때 정말 꺼림칙하고 정말 이상한 꿈은 더 이상 잠을 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는 이제는 그 꿈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해석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고 합니까? 이것은 탁월한 신들의 영이 깃든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건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정당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야 그런데 있잖아 내 꿈 내용도 맞춰보고 해석도 해볼래?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겠는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울한 겁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죠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연한 말에도 분노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죽여버리라는 구체적인 명령까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른바 뭐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펼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철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주변을 정돈했을 겁니다. 그런 힘과 능력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왕은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한낱 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번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지로 전락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꿈을 맞추고 해석도 하라니요. 이건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잔혹한 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에서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잠도 편하게 못 잡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언제 잃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쉽게 화를 잘 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 왕의 모습이죠. 세상을 전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신의 마음에 생긴 번민조차 해결할 방법이 그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자비한 명령 앞에 지혜자들이 보이는 반응도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들은 꿈에 관한 전문가들이고요. 그리고 전문가여야 합니다. 수많은 꿈을 해몽한 사례와 통계,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꿈의 해몽을 위해 자신들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아마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왕을 아련했겠죠. 그들은 왕이 꿈을 말하면 내가 해석을 멋지게 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와왔을 겁니다. 하지만 웬걸요? 꿈의 내용과 해몽까지 밝히라는 터무니없는 명령 앞에 이 집단들은 멘붕을 일으킵니다. 집단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왕의 머릿속에 든 꿈을 무슨 수로 합니까?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이거 참 낭패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지혜자들의 모습에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위를 가진 사람, 뭐 학자일 수도 있고 박사들일 수도 있고 저명한 의사들일 수도 있고 과학자일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을 분석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어떠한지를 캐치하고 앞으로 문명의 방향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예측의 대부분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조차도 패닉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이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방역 지침 그리고 뭐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든 그 의료 체계를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하강곡성을 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한 시점이 언제였어요? 3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3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 모든 예측들이 다 빗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측했어요? 그 예측이 빗나가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무엇만을 확인할 뿐입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무능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평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과 가정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분노하며 슬퍼해요. 세상은 이처럼 겉으로는 더 강한 척, 더 똑똑한 척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현실이죠?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이 겪는 위기가 고스란히 이 네 명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니엘서 2장 13절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 힘들고 어려운 왕궁에서의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왕국의 관원이 되었어요. 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죽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들의 명단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께 죽어요. 세상과 문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라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것 맞고요. 집을 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죽으면 성도도 다 죽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예외 없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회사가 쓰러지면 우리의 삶도 쓰러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나라의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코로나는 성도들을 막 비껴갑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똑같이 다 확진되는 사람들 생겼잖아요. 저도 확진됐었고 성도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을 지키는 문제, 세상의 문화를 건전하게 조성하는 일 등 신앙과 관련 없어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역들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 말이죠.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 아리옥을 통해 왕에게 기도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왕의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왕의 꿈과 해석을 통해 왕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지혜자들을 구원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이 취하는 방식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도의 기도에도 하나님께 묻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길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에 취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인식하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왕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 어떤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왕궁의 관원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조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아닙니까? 어쩌면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엄연히 따지면 우상 숭배를 하며 점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행을 당하기를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얻은 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노답인 세상 속에서 대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 여기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해코지를 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 아시지요?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철저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예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몇 번은 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 예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 사람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요. 세상에 힘을 가진 이들이 답을 찾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량을 총동원해 보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도무지 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는 것들이 이 세상 지혜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전문가들은 지금도 이 팬데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많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을지 그들 스스로도 장담을 못해요. 그들은 궁극적인 답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산돌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심겨졌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들려주어서 세상을 위로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 청년들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노답인 세상에 답이 되는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시는 사명임을 기억하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것을 설명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소망스럽고 우리 청년들에게 놀라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기성세대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별로 나이 안 많아 보여도 생각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쓰는 말과 여러분들이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세대에겐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감당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인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때에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에 여러분의 세대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사명, 노답인 세상에 답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